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환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의 아이돌이었던 영구와 땡칠이 소림사가다라는 영화였고, 한 번은 온 가족이 가서 본 휴거라는 외국 영화였습니다. 휴거라는 이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워낙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휴거 이후에 666 표가 없어서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거지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이후로 아마 굉장히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큰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기준에서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15절에 읽었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15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167년에 헬라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홧김에 유대 민족들을 종교적인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되는데 이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느꼈던,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 돼지를 잡아서 이곳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먹이는 등 여러 가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때 무자비하게 죽이게 되는데 사흘 동안 8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한번 일어났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또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AD 66년경에 유대 지역에서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반란은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성전은 한쪽 벽만 남겨진 채 완벽하게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때에도 이런 난리들이 유대 지역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거에만 일어나고 있는 내용인가? 한 10년 전, 10몇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인도의 오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힌두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인데 그곳에는 기독교인들과 힌두교인들과 또 이슬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의 강경파 세력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무차비하게 폭행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찾아와서 그들을 무차비하게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오래되지 않는 20년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인데 제가 한참 한 2, 3년이 지난 후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안타까운 내용 중에서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밤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감싸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이불만 남기고 아이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환란들이 있었고 산으로 피신을 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산에 불이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리게 되어서 그 불은 꺼지게 되고 그 산속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며 며칠을 보낸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난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렇게 20절까지의 내용들은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고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극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때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지만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굳이 코로나가 그것이다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22절의 말씀처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 그 날들을 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거짓된 표적과 여러 가지의 기적들로 인해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몇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신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며 따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우리의 이 믿음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이렇다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확인도 없이 아멘하면서 쫓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런 미혹과 이런 유혹 속에서 이 말씀의 기준 삼아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곳에 결코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준 삼고 그 말씀을 통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있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이실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상에 어떤 징조들,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일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것들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그것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런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통곡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또 그 시기들을 지나가며 그 믿음을 붙잡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감격 속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들 또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곡은 후회하는 통곡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구나. 내가 미혹을 당했구나. 내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했구나. 이것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후회로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만약 살아서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시기를 견디고 그 시기의 아픔을 이겨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기쁨과 감격으로 통곡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이 택하신 자들을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날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날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하는 날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